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상징, 표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시간으로 오늘은 그 5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라라는 제목으로, 나라 혹은 국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은 또다시 창세기 2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름다운 한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동산 한가운데에 두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생명과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가장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에 한가운데 두시고 선악과를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표시해야 되고 하나님께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생명과를 먹게 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앞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 영역은 나의 영역이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는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무이로 먹되 생명과를 포함해서 모든 것 다 이무이로 먹어라. 하지만 17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택의 여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지라도 그 자유의지는 인간에게 맡겨진 전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의지를 인간이 행사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손목을 치지 않으셨습니다.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으려 할 때에 하나님께 천사를 시켜서 하와의 손목을 쳤더라면 하와가 감히 선악과의 근처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장하셨지 금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온전히 맡겨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주신 그 선택의 의지, 자유의지를 잘 활용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하늘에서 우주에서 일어난 그 전쟁에서 패배한 사단이 하늘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지구로 쫓겨 내려왔을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 사단이 말할 때에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더라면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의지를 잘 활용했더라면 이 세상에 죄는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와에게 접근했던 사단은 선악과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다면서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지 말라고 하신 것 아니냐? 그럴 때에 하와는 대답하기를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때 뱀이 3장 4절에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신에 뱀의 이야기를 듣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위에 많은 역사가 지나갑니다. 여러 천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탁월한 사사를 두셨습니다. 사무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끄시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 국가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성적인 존재가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가장 탁월한 지성적인 존재가 다스린 것처럼 그보다 더 평화스럽고 안정스럽고 자유스러운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 봤습니다. 가나안 백성들 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인간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무엘이 늙었을 때에 지난 시간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상 8장 4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게 한지라.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난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너희가 왕을 세우면 너희들의 아들들은 끌어다가 전쟁터에 내보내게 될 것이고 너희들의 딸들은 끌어다가 처와 첩들을 삼을 것이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고 그래도 다 좋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신정국가보다는 이웃의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인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나라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갈라졌고 북방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 악한 왕들에 의해서 왕족이 다른 왕족에게 공격을 받기도 하고 왕들이 암살당하기도 하면서 왕조가 계속 바뀌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유다, 남방 유다는 한 왕조가 지속됐습니다마는 여기 항상 선한 왕만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었고 선한 왕이라 할지라도 실수하는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신정국가의 신민이었다면 모든 국가들이 와서 지혜 있는 백성이라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했었겠습니다마는 그들이 왕을 달라고 선택한 결과 그 역사는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북방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기원전 605년에는 예루살렘에 바벨론 백성들이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2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고 말았습니다. 여기 신전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명들만 바벨론의 신전으로 탈취돼 간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왕족들 그 가운데 특별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붙잡혀가서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에게 앞으로의 장래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꿈을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바벨론 학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다니엘이 나가서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왕이시여 꿈속에 커다란 신상을 보셨습니다. 신상 맞아요.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그 이상은 더 이상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계속해서 그 신상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 머리는 금이었으며 팔과 가슴은 은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었고 두 다리는 철이었고 그리고 발가락과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때에 공중에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날아와서 이 신상의 발과 발가락을 치매 그 돌은 태산을 이루었고 이 신상은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이 겨같이 불려 온 세상에 흩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꿈은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압제했던 나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바벨론입니다. 금머리 바벨론이었고 팔과 가슴은 페르시아였고 이 페르시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한 나라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가 일어납니다. 그리스의 그 알렉산더 이후의 왕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성전을 어떻게 회파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가 일어납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도 그 이방 나라의 권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왕들은 그들의 세력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2장은 이방 임금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이었다면 그 꿈과는 달리 다니엘서 7장 1절에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이상을 받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이라면 그 왕조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니엘에겐 희망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가 희망과 기대를 걸고 마지막 임금 벨사살 어떤 기회가 올 줄 알았지만 그가 처음으로 받았던 계시는 그를 더욱더 놀라게 했습니다. 7장 2절에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이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바람. 여러분 바람이 잔잔한 소슬바람이라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겠습니까마는 이 바람은 몰려오는 폭풍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바람이 바다로 몰려 불었습니다. 바다에서 바람을 맞이하면 그 바다가 어떨까요? 그 잔잔한 바다 위로 배들이 잘 떠나가고 운송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고 어업이 증진되어서 사람들에게 많은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이 폭풍 같은 바람이 바다를 향하여 불 때에 그 바닷물이 흉흉하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나라들이 올라옵니다. 첫 번째 나라는 사자와 같은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바벨론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곰이었습니다. 페르시아를 나타냅니다. 세 번째는 머리가 4개 달린 무시무시한 표범이었습니다. 날개도 4개나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다시 바람이 몰려옵니다. 바다가 흉흉합니다. 바다의 파도가 높이 올라올 때에 혹시 바닷가에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 파도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쓰나미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산채 같은 바닷물이 몰고 와서 바닷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휩쓸어 가는 것을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꿈속에 그런 광경을 봤어요. 네 번째 강력한 바람이 몰려오더니 이번에 또다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무시무시한 놀라운 짐승입니다. 뿔이 열이었습니다. 이빨들이 있었는데 다 쇠료되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을 지고 먹고 나머지는 발로 밟아 부서뜨립니다. 그 가운데서 10개의 뿔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10개의 뿔 가운데서 또다시 작은 뿔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 뿔은 어떤 힘을 가졌는가? 다니엘서 8장 21절에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작은 뿔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과 은혜로서 다스릴 때에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더라면 이런 왕국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 왕들의 손에 끌려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압절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서 마침내 작은 뿔이 세력되이는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겼을 때에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우리들은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2장입니다. 계시록 12장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기는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이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이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이젠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평지에 살지 못하고 저 궁벽한 산간 지방으로 피란을 갑니다. 그 속에 신앙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 옷에 들어가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여기 말씀은 계속됩니다.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이 물은 핍박의 강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저 궁벽한 산골에 숨어 있는데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작은 뿌리 세력은 십자군을 일으켜서 그들을 공격합니다. 십자군은 중동 혹은 예루살렘에 있는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간 그런 십자군, 명목은 그랬습니다만 그런 십자군뿐만 아니라 이단이라고 천주교에서 정한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보내는데, 저 이태리 북쪽에 있는 알프스 그 밑에 있는 피에몬테의 골짜기에 있는 왈렌시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교황청에서는 십자군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십자군에 참여해서 그들이 죽든지 살든지 거기에 동참하기만 하면은 면죄부, 요즘은 면벌부라고 합니다. 면벌부를 주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들을 죽이면은 자신이 면벌부를 받아서 연옥의 고생을 피하고 천국으로 한다고 믿었습니다. 사람을 많이 죽이면 많이 죽일수록, 왈덴스인들을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까지도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면벌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핍박을 피해서 피에드몬트의 골짜기 들어가 숨어있는 그들을 공격하는데 혈안이 됐습니다. 이런 핍박의 강물을 계속해서 토하여낼 때에 15절,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할 때에 16절에는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여기에 물이 있고 또 땅이 있습니다. 땅은 어떤 것인가? 땅은 흔들리지 않은 안정된 것입니다. 물은 요동합니다. 핍박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이때 안정된 그 땅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핍박의 강물을 다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땅은 어디일까요? 이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서는 물 또는 바다는 여러 무리와 열국과 백성과 방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소용돌이 치는 곳이라면 땅은 안정된 곳이었습니다. 마침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로 묘사되었던 그 유럽의 열강들, 그리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살고 있는 곳, 그런 곳들을 바다로 묘사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할 수 있는 땅은 곧 미국이었습니다. 이 미국이 핍박의 강물을 삼켰다는 것은 유럽에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럽에 있지 못하고 그들은 대서양을 건너서 서쪽으로 옮겨가 저 서쪽에 있는 미국 땅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 미국 땅에서 종교의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곳에서 그들의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 용은 곧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서 계속 밀어제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뒤로 물러가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그것이 바로 바다 모래입니다. 여기서 용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바다 모래에 있다가 바닷속으로 뛰어들려고 할 때에 계시록 13장 1절에서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머리는 7이고 뿔은 10이고 입은 사자에 같고 발은 곰에발 같고, 그리고 그 올라오는 몸체의 속도는 표범과 같은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다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피할 수 있을까요?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땅을 향하여 눈을 돌렸을 때에 땅은, 그 장면이 정말 놀랍습니다. 11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조금 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핍박을 피해서 유럽을 떠나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던 그 성도들을 보호했던 땅이, 거기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 짐승은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용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말을 냈고, 또 그 용이 권세를 주었을 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신성모독하는 말을 뱉었습니다. 이제 한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땅이고,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을 향해서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고 말하고, 그 우상과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몇인지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서 이 땅에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앞에서는 용이 달려듭니다. 뒤에 바닷속에서는 바다 짐승이 10개의 뿔을 가지고 7개의 머리로, 그리고 7개의 사자 입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합니다. 땅으로 피하려고 하니까 땅에서는 용처럼 말하는 땅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가질까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옆으로도 삐질 수 없고 땅으로 꺼질 수 없는 이때에 열린 공간, 하늘을 향하여 머리를 들면 계시록 10장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힘센 천사를 쳐다봅니다. 그 힘센 천사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머리 위에는 약속의 무지개가 있습니다. 얼굴은 해같이 빛납니다. 그 발은 불기둥 같다 그랬습니다. 불기둥이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그의 발은 풀무불에 연단한 빛난 주석 같고, 풀무불 용광로입니다. 용광로에서 쇠들이 녹아서 펄펄 끓고 있는데, 용광로 문이 열리면은 샘물줄기가 쫙 솟아나오는데 그 모양이 바로 불기둥 같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에 그 발은 불기둥 같은데, 그 오른발은 계시록 10장 2절에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았다. 유럽 대륙이나 중동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왼발은 땅을 밟았습니다. 이미 공부하신 대로 여기는 미국 대륙입니다. 사실은 이 땅을 밟았다, 바다를 밟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머리를 밟았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머리를 밟았다. 어떤 발인가 하면 우리 발처럼 부드러운 발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두 발은 불기둥, 용광로에 쏟아져 나오는 샘물줄기 같은 그런 발이었습니다. 그 발로 저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의 머리를 딛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러한 모든 세력들을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바다 짐승 예수님의 오른발 아래에 있고 땅 짐승 예수님의 왼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달려드는 용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 용은 누구인가 하면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한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용이 옛뱀이라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옛뱀이 맞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뱀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겠지만 너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너는 상하게 하겠지만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단의 용의 머리를 밟기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10장 2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바다 짐승과 땅 짐승과 싸우실 그때에 손에 책을 들고 계시는데 그 책은 계시록 10장 2절에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딛고 있다. 이 말씀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싸우실 때에 손에 책을 들고 계신데 펴놓인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 펴놓인 책이란 어떤 책일까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봉하라.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다니엘서는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서 온 세상을 다시 진동하게 될 때가 올 터인데 계시록 10장 11절에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언제일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인간의 왕들을 요구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니엘서 2장에 보여준 느부갓네살의 그 꿈 이야기는 이 세상 임금들의 통치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2장 42절에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43절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과 같으리이다. 지금 온 유럽 여러 나라로 갈라져서 하나로 합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유럽 연합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여전히 프랑스는 독일은 영국은 이태리는 다 그대로 자기 나라의 독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폐는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44절에 보시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열왕의 때에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통치를 받는 것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손길 아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여러 나라들이 그들의 국력을 자랑하고 서로 대항하여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속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인간의 통치를 받는 대신에 우리는 다른 이방 나라와 같이 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때에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이 열왕의 시대에 열 발가락을 치시고 마침내 신상을 친 돌은 온 세상에 가득하여서 영원히 서게 되는 그 나라, 곧 인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그 국권이 다시는 다른 민족에게 넘어가지 않은 그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는 그 나라의 신민이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